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르밧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르밧 여인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축복되게 열어갔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불길 같은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찬송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너무 평안하면은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해짐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만나 어렵게 되게 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원망하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게 되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배가 부를 때,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또 가난하여 먹을 것이 모자랄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도 무너질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이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축복과 고난의 순간을 믿음이 흔들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르밧 여인이 겪었던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죽음과 같았던 고난을 겪게 되었고, 둘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는 고난을 사르밧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비가 그침으로 가뭄이 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므로 엘리야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냇가도 마름으로 더 이상 지날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생전 처음 보는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마실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 가뭄으로 물 구하기가 힘들었을 텐데도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물만 아니라 내게 먹을 떡도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기가 막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기 위함이라는 매우 절박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정도의 고난 중에 있었던 여인에게 엘리야 그 떡 구워서 자기에게 먼저 먹게 하라는 엘리야의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시험에 들려고 해.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수가 있어 등등 온갖 나쁜 말을 퍼뜨리며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르밧 여인은 가뭄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극한 굶주림의 고난과 엘리야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도 원망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감정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사르밧 여인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 또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도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여인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을 통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르밧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아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17절에 그 일 후에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심히 위증하다가 죽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반 여인 굶주림의 고난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물과 떡을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루통의 가루가 또 기름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한 축복을 받고 감사하다, 좋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르반 여인은 아들이 병들어 죽는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르반 여인이 뭐 믿음 생활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죄를 짓다가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그가 먹어야 할 것 안 먹어가면서 마실 물 안 먹어가면서 엘리야를 섬기고 순종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좋다,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반 여인도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 라는 말을 했어요. 사르반 여인은 가뭄으로 인해 물 구하기 힘들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여기 왔느냐, 내 집에 왔느냐 원망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우거하는 집 사르반 여인에게 재앙을 내려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고 엘리야는 살아난 아들을 사르반 여인에게 보이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했어요. 사르반 여인은 죽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르밧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삶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복되게 열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부정적인 자세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지만 긍정적인 면 우리가 바꾸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이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고난을 유익하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르밧 여인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 고백을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받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잘 참고 견디면 그 후에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그 뜨거움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고난이 올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 됩니다. 또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그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고난은 절대로 실패하게 만드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고 내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로잡은 여인은 고난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